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소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을 지나갈 때는 거기를 치지 말라. 그리고 지나갈 때 양식도 사 먹고 그 다음에 물도 사 먹고 가라.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갈 때도 그들을 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에게 양식을 사고 또 물도 돈을 주고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면 오늘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땅은 원래 여기에 르바임 사람이 사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르바임 사람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아주 거인 족속들이었단 말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런 에밈이라고 불렀는데 에밈이라는 뭐냐면 우상 또는 공포를 일으키는 괴물들 이런 뜻이에요. 모압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모압 사람들 그들을 저기는 에밈 땅이야. 저기는 거인들이 사는데 공포스러워. 저기는 아주 너무너무 엄청난 그 우상처럼 키가 크고 숫자도 많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압 사람들에게 그 거인들이 살았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인임. 그러니까 이 거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낙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지 모압 사람들이 점령한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 원래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큰 르바임 족속들 거인 족속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그들 치고 모압에게 그걸 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도 거인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족속도요. 호리 사람들이 그 세일에 거주했는데 그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다음에 에돔 사람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이미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꺼냅니까? 모압 사람들에게 거인을 쳤다. 에돔 족속들에게 호리 사람을 몰아내고 그 땅 주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앞에서 아낙 족손 거인들 견고해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했지. 얘들아 나는 이미 모압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거인 족속들 정복하고 그 땅 주었어. 에돔 족속에서도 그 땅 줬어. 근데 너일까 보냐 이런 뜻이에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면 주는 것이다. 내가 얻게 하면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실 때 의인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햇빛 비춰주시고 또 농사도 잘 지게 하고 풍년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비도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만 비가 적당히 내리고 악한 사람들 비가 안 내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너희들은 더 사랑한다. 우리 암송한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하물며란 이 말, 하물며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줄 게 없어요. 뇌물 갖다 바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재판장은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뇌물 받지 않으면 재판해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갑니다.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처음엔 듣지도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근데 하도 와서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저 과부 원한 안 풀어주면 저 과부 죽을 때까지 찾아오겠구나.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런 배경 속에서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과부가 부르짖었던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인데, 나는 너에게 불의하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참 의롭고 선하다. 또 과부는 재판장과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런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에게 잘 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지? 그럴 때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지? 하물며 나는 얼마나 더 잘해 주시겠어?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하물며 모압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저 모압 사람들에게 거인을 취하고 저 땅 주시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저 에돔 족속에게 호리 족속을 멸망시켜서 저 좋은 땅을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져야 돼요. 하물며 우리 생각할 때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가게 하려고 세상에 나 고생만 시킨다, 엄격한다, 나에게 설마 그런 거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거 주기 원하세요. 돈도 주세요. 그럼 돈도 축복 중에 하나예요. 돈을 축복 아니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돈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좀 가져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주고 물질적인 것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세요. 하물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하물며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가데스 바네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이 그 앞에가 그게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었죠. 12명 보냈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이렇게 평가를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뒤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아선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는 40년 걸린 것이죠. 여기 38년이다. 40년, 38년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참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들이 믿음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 38년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38년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의지로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시간이란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걸려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은 막 윽박 지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막 뒤에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막 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38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날은 해가 막 내려지는데 그런 힘이 들어 죽을 것 같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요. 밤에 그 추운 일기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요. 광야로 보내서 그들이 믿음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참 이런 면에 부족했구나. 이거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38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건데, 참 이 나이 드니까 더 그런 걸 깨달아요. 목회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구나. 그냥 기다려주는 거구나.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야? 왜 저 기도도 안 해? 왜 저거 예배도 안 드려? 저거 직분이 뭔데? 저런 거 왜 저거 안 해? 할 거 없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한히 참아주고,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뭘 하세요? 무한히 참아주세요. 무한히 용서하세요. 무한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38년쯤 되니까 주님 믿겠습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겠습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참 믿음이 없었구나. 참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 보게 되고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 믿게 됐고요. 믿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교인들을 볼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더 기다려주세요. 저 사람이 오늘 저러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좀 더 용서해 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그냥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지 말고, 철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내가 부활한 다음에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어요. 그들이 막 싹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아주 강력한 제자 훈련 시켰어요. 함께 먹고 살면서 다니면서 그냥 능력도 보여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다 했어요. 3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싹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버리십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버리십니까? 버리질 않으세요.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주시고 다 순교자가 돼요. 다 도망쳤던 사람이 다 순교자가 돼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줬더니.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녀들 대할 때요, 넌 언제 철이 들 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도 철 안 들었으면서. 그냥 얘가 잘하면
내가 얘 나이만 했을 때 얘보다 못했지. 근데 얘가 내 나이 되면 얼마나 믿음이 많아질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이요, 낙심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자녀 키울 때요, 낙심시키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지금보다라도 나보다 나아. 넌 잘 될 거야. 난 너한테 기대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야 아이들이 당당해지고요, 큰 일도 시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이게 네 모양이야? 너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 기가 팍팍 죽어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들은 속에 분노가 쌓여 있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분노가 있어요, 속에. 그리고 그 분노가 언제 막 욱하고 혈기로 막 나오거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없이 참고,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기다려주고. 다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없이 참고, 시작. 한없이 참,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기다려주자. 저녁 드셨어요? 다시 한번요. 한없이 참고,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기다려주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얘야, 7번씩 70번 정도는 용서해야지. 그 무슨 뜻이에요? 한없이 용서하고요, 한없이 용서하고, 욱하지 말고. 사람은요, 욕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비방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때린다고도 안 변해요. 기다려주면 변해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변해요. 성령이 임하면 변해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천하를 주더라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은혜로 변화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38년 동안. 아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 딱 보내놓고 그냥 줄 세워놓고 그냥 뭐 혼내고 그냥, 그래서 그냥 한 3년 만에 딱 올려보내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38년을 기다리셨어요. 38년을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뭐 380년도 기다려야 되겠죠. 38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고, 인간은 변화되고 깨닫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일생 동안 변화되는 것, 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14절 15절 시작.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들이 38년 동안 멸망하였다. 멸하신 고로 마침내 멸망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 믿음 없는 군대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군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세력들을 주님이 다 멸절시키고 우리 속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으켜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군대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모든 군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을 불러낼 때 아예 나의 군대를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영적인 군대.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래서 그 군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의 모든 악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이 뭐냐면 순종이 충성이에요.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당신의 명령 앞에 내가 굴복하고 당신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군대예요. 군대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따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백마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군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충성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데 여기 이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지배했던 영은 불순종의 영이었어요.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감동시켜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을 육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귀에다가 내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주나가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영은 영에게 말씀하세요. 영은 육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은 영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영은 성령의 음성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소리가 뭐냐면 감화 감동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따뜻하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때때로 깨어있지 못하면 예전에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또 지배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자꾸 충동질을 시켜요. 충동질. 불순종의 영은, 악령은 충동질을 시켜요. 그래요. 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감동시키세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자, 성령은 순종의 영이고 악령은,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자꾸 불순종의 길로 인도해요. 반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건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영이 나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불순종이 들어와서 따라가지 마. 듣지 마. 네가 바보냐? 왜 그 말에 들어? 네가 너 자존심 있잖아. 너 왜 그 말 들어? 듣지 마. 너는 너야. 이게 악령의 역할은 악령이 깨어 있으면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악령의 소리가 들어서 시험에 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성령을 몰아내고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를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가나안 목지, 젖과 꿀이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깨어있으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럼 편안해요. 평강이 있어요. 너희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안함을 얻으리라. 평안해져요. 가정이 편안해지고요. 심령이 편안해지고요. 일터가 편안해지고. 근데 불순종이 사로잡아요. 하지마.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자존심 있잖아. 욱하게 욱 충동질을 받아요. 그러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40년 동안에 그 불순종을 몰아내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군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자꾸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자꾸 사로잡히세요.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감화시켜 주세요. 주의 음성 듣기 원해요. 그러면요 성령이 세밀하게 영에게 말씀을 하고 영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불순종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불순종에 사로잡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야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 드려. 나중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하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 사탄에 사로잡혀서 네가 일부를 감추고 나에게 거짓을 얘기하느냐 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 지배받으면 하여간 주의 군사로서는 탈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굴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